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불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로 더불어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이쁘신데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자꾸 옛날로 돌아간다 그러거든요. 은혜 조금 받았다가 또 돌아가고 그래서 참 우리를 불러서, 근데 우리를 누구를 부릅니까? 다 죄인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 죄인들이 와서 같이 교제하려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게 고린도전서 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끝이 뭐라고요? 축복이라고.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런 우리에게 필요하다. 참 엄청난 모험입니다. 우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도 더불어 우리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분과 더불어 교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리고 또 우리라는 게 이 죄인들인데 이 죄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함께 일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그리고 이 안에 이 교제 가운데는 온갖 신비로운 게 다 있거든요. 이걸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또 잘 질서 있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교제라는 말이 우리는 참 쉬운 것 같지만 교제에 주님이 중심이 되시고 부족한 우리들이 다 그 안에 함께 모여 있는데 이 함께 생활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우리 고린도 전서에 있는 중요한 말씀들 몇 가지 가지고 쭉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문해서 고린도를 세웠습니다. 거기에 교회를 1년 6개월 머물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있다는 걸 듣고 고린도 전서를 적게 됩니다. 이때가 56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게 되죠. 그때 방문했을 때는 엄청난 실망,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도다. 이런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마게도냐에서 눈물의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너무 후회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이야기했나. 그리고 기다렸는데 디도가 옵니다. 디도가 와서 이야기하는 게 그들이 다 회개합니다. 그러나 또 거짓 선생들이 와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퍼뜨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소요가 나서 마게도냐로 내려왔거든요. 마게도냐에서 적은 것이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방문을 하게 되고 이때는 너무나도 방문이 성공적이었고 이 방문 기간 동안에 로마서를 적고 고린도 교회가 주는 헌금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더 이상 고린도 교회와는 이제 교제가 없는 것. 자, 여기서 첫째 보면 고린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전도는 미련하게 보이죠. 뭐 말한다고 믿겠나.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행할 때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러면 막 올 것 같지만 예수님도 그 시험을 받잖아요. 그 시험에 넘어갔어요. 예수님도 그 시험을 저항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하기 너무 쉬워요. 기적 행하시면. 근데 예수님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일하는 방법이 우리와 너무나도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빨리 쉽게 많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능력 있는 사람이고 그게 신령한 사람이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에 미련한 건 뭡니까? 일일이 만나야 되고 일일이 가야 되고 그냥 또 믿습니까? 사람이 한 영혼 구원하려면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1장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근데 우리가 뭐라고 판단합니까? 미련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약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정도 벌 갖고 약합니다. 김정은, 북한 저 정도 갖고 약합니다. 더 세게 하나님 해야 됩니다. 근데 몰라요. 하나님이 왜 저렇게 그냥 살려두시는지.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아무리 미련해도 우리보다는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약한 것 같아도 우리의 강함보다는 훨씬 강하시니까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나는 하늘에 있고 너희는 땅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입을 벌리지 마라. 자, 고전 2장 4절 5절 읽습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난과 능력을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여노라. 이제 알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약한 걸 사용하시는가.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왜 이성으로 호소하면 올 것 같은데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오는 거지.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의지해야 되는 거. 자기 능력을 의지하면 안 되고 자기 이성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 판단하면 안 되고.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 지혜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강한 자가 조심할 것 나옵니다. 고린도서 8장 8절 읽어봅니다.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이건 우상제물에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아무거나 먹지 마라. 기준은요, 내가 아니라 이거를 보고 시험에 들 약한 사람이 기준이다. 항상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그냥 약한 사람들이 보고 뭐라 해야 할 건가요? 우리 자녀들이 보고 뭐라 해야 할 건가요? 자녀들이요, 다 보고 흉내냅니다. 그치,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에 가가지고, 집에서 있었던 일,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놀이할 때 보면, 그치, 아버지가 술 먹고 돌아가 비틀거리면서 쓰러지는 이런 너무 잘한다 그래, 애들이. 늘 그 모습 보고 있으니까. 그럼 참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들은요, 생각 없이 다 뱉어냅니다. 우리 1박 2일 캠프 할 때 보면요, 음식이 나왔거든요. 어떤 애가 그러더라니까요, 초등학생이. 그거 함께 먹으면 맛있어. 야,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어른은요, 조절이 될지 몰라도 아이들은 조절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리까지 갈라 했는데, 애들은요, 심리까지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식물은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합니다. 먹지 않아도 됩니다. 꼭 먹을 필요 없는 거예요.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그렇다고 먹는다고 우리가 생각한 사람 그렇게 큰 만족이 있습니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안 먹고 절제할 때 오히려 더 큰 만족이 있습니다. 교리에 대한 객관성입니다. 별로라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그래서 저번에 우리 기독교 사상사를 공부할 때 성경이 정경화되기 전이고 교단이 만들어지기 전이고 회의가 형성되기 전에 이 이상한 가르침 이게 맞냐 안 맞냐를 보려면 세 가지를 보라 그랬죠. 초대교회는 세 가지를 봤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그 가르치는 사람이 연속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한테 배웠나? 그 사람은 또 누구한테 배웠나? 누구한테 배웠나? 그래서 그 뿌리가 어딘가를 쭉 추적해 가는 겁니다. 뿌리가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단들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이상한 걸 이야기합니다. 뭐가 뿌리가 그 연속성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교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11장 23절이죠.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도 알게 하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이 기본적인 교리가 있습니다. 고백문들. 이런 것은 사도 바울도 알고 있고 받은 거고 모든 교인들에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주기도문 같은 거, 사도신경 같은 거. 오늘날로 치면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다른 본문을 할 수 있지만 온 교인들이 다 알고 있는 거는 주기도문, 사도신경이거든요. 이제 그런 교리, 연속성과 교리, 그리고 다른 교회에 이 말씀을 전했을 때 다른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할 건가? 그게 같으면 그건 괜찮은 거고, 다른 교회 교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일단 의심해야 되고. 저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은사를 받은 사람이
머리를 풀어 헤치면서 갑자기 뛰어나와가지고 막 예언하고 막 방언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질서를 지켜라, 순서 따라하고,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써라. 그러니까 막 대들라 그러잖아요. 별난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이런 교훈은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도 다 이걸 바라는 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봉사에 관해서 12장 12절 읽어봅니다.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고, 그 다음에 방언과 예언회가 읽어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교회와 성도의 자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 갖고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질그릇 갖고 불평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예. 우리는 질그릇의 차이를 의미 없게 만드는 엄청난 보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질그릇만 보면 안 되고요. 우리는 그 안에 있는 보배를 인하여 감사해야 됩니다. 어려움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도망치지 말라는 말이에요. 도망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알게 되는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완전히 쌓여서 내가 멸망할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낙심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누구만이 압니까? 이건 당해본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 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으시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요.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고요. 우리는 그럴 때 왜 하나님이 약합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보내십니까? 하고 막 불평하지만 실제로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증거라는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와, 쌓이지 아니하네. 답답한 일을 당하였는데도 왜 이렇게 내가 마음이 새로워질까? 이때 신앙생활이 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 앞에 뜻이 없는 사람은 뒤에 거가 없습니다. 환난에 없으면 지극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없습니다. 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에게 십자가가 있고, 그건 왜 그럴까요?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만한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주신 것이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노니 보답하는 양호도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보답을 제대로 하려면 마음을 넓혀라. 우리도 마음을 계속 넓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마음은 절대 저절로 안 넓어지더라고. 예, 좀 아파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그래야 마음이 넓어지는 거지.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산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얻는 사람들은, 자기 위주로 뭐가 돌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이렇게 넓지 못합니다. 시댁살이 많이 한 사람 마음이 좀 넓죠. 시댁 식구들, 시동생 뭐 이런 사람들은 예, 마음이 넓습니다. 자기 자녀에게도 잘해줘야 되는데 시동생한테도 잘해줘야 되니까 이 마음이 넓은 거. 보답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넓히면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옵니다. 마음이 좁으면 그거밖에 안 들어오지만 마음이 넓어지면요, 딴 것도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보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긍정적인 근심이 있습니다. 부재와 헌금에 대해서 말합니다. 8장 15절 읽어봅니다.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야, 이거 참 너무 지금 러시아가 얼마나 문제인가요? 예, 지금 오늘도 보니까 배럴당 석유 가격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50몇 불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글을 읽었는데요. 러시아가 민주화가 되려면
배럴당 기름 가격이 30불로 내려오면 러시아는 완전히 민주화된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민주화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민들에게 자꾸 줄 게 있으니까 정부가. 근데 아랍의 봄이 일어났던 모든 민주화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는 잘 살다가 못 살게 됐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근데 러시아가 올 초만 해도 크리미아 막 점령에 들어갈 때 얼마나 러시아가 세력이 힘이 컸는지 모릅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이 당하고,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막 이유를 높이고, 그런데도 뭐 이거 지금 루블 하는 계속 내려가고, 지금 꼭 뭐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우리 푸틴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 건지. 왜냐하면 미국이 그 서방 국가가 우크라이나 때문에 딱 제재를 걸고 있거든요. 거래가 안 된 거예요, 거래가. 근데 기름값이 올랐는데 기름값이 자꾸 내려가니까 그 기초로 한 모든 게 지금 안 돌아가는 거예요. 많이 거뒀다고 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름 많이 있으면 영원히 잘 살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래 될 줄 알았습니까? 또 적게 거뒀다고 모자라지도 않아요.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죠? 기회 있을 때 많이 베풀어요. 그 아껴가지고 절대 부자 안 된다. 그거 아껴가지고 부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새어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번 새어나기 시작하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일단 모으는 걸 모을지 몰라도 그 다음에요. 이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건 그거 완전히 다른.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보고 다 조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다 보고 조절하십니다. 우리 사랑해서 그렇죠. 아, 저거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러면요, 다 새어나가게 하세요. 아, 저거 갖고 어떻게 살까? 그러면 안 새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십니다. 그러니까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 남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그래서 많이 거뒀다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또 적게 거뒀다고 또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자라지 아니하니. 자, 디도에 대한 소개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 그 다음에 8장에 가보면 더욱 간절함. 12장에 가보면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명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야, 얼마나 디도가 참 귀한 사람인지. 그래서 디도서를 적게 되잖아.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유일하게 이름이 안 나온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누가가 안 나오고요, 디도가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 우리 안에 들어간 두 사람이 누굴까? 디도와 누가라고 봅니다. 같은 영, 같은 보조. 동일한 보조, 동일한 성령. 어떻게 사도 바울과 같은 간절함이 있을까요? 제가 고난을 보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고, 이 간절함 어디서 옵니까? 기도 제목이 같을 때 간절함이 같아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같지 않으면요, 절대 같은 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와 좀 같아지고 싶습니까? 이 목사님과 같이 좀 내가 같은 마음, 그럼 기도하시면 제가 누구 성도와 좀 같은 마음으로 내가 좀 저분의 아픔과 저분의 수고를 내가 좀 알아줘야 되겠다. 어떤 마음입니까? 이 마음이에요. 나는 그분을 위해서. 그러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마음이 안 들 때 제일 먼저 점검할 게 뭐냐면 나는 지금 기도 안 하고 있다는 걸 점검해야 됩니다. 기도가 뭐 성품이 좋아서 그러면 이런 말 쓸 필요가 없죠. 이거는 정해진 거니까 우리에게 본이 안 되거든요. 기도가 같은 간절함이 있다는 말은 기도는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 그 기도 제목을 자기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려면 누구의 기도를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하면 됩니다. 딴 마음을 갖는 이유는 뭡니까? 그 기도 말고 우리는 다른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를 같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이때 제 아들은 다 잤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다르거든요, 기도가. 근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은 어땠나요? 자지 않습니다, 이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그리고 다른 걸 점검할 일이 아니에요. 점검할 일이. 오늘도 내가 교회를 위해 기도했는가? 그럼 같은 마음이에요. 비전트리 가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과 같은 마음이 내가 어떻게 될까?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 보낸 부모와 그 부서와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같은 마음.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쭉 13번 환상보다 약함이 더 필요한 우리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지어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한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머물겠습니까? 능력을 달라고 나는 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힘합니다. 이런 사람이야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약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이요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이 그 위에 함께하니까. 제일 그저 넘어지기 쉬운 사람이 누굴까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진짜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나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합니다. 자, 마지막 권면과 축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것은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깨달아 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자꾸 알아가는 거고, 그리고 성령 안에 교통하십니다. 성령 안에 교통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고린도 교회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육체적인 어떤 세상이 세워오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간격들, 여러 가지 그 차이들을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가고 있는 순례자들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큰 형이고 우리는 다 형제자매들이다. 우리는 다 동력자들이고 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주의 종들이다. 자꾸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이게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축복하는 게 뭡니까? 딴 게 아닙니다. 맨 마지막에 아까 말했죠. 너희를 불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제케 하신 하나님. 교제가 잘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교제가 잘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마음이 나아요. 이런 사람이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